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잖아요. 유다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항상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오히려 죄를 그 가운데 세상 욕심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홀겨서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통해서 열매 맺겠던 그 삶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과 완전히 똑같아 버리는 그런 그걸 신앙이랍시고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그 신앙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꼈던 시대가 이제 아합 시대였단 말이죠. 대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이것이 신이라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자기들이 만든 신전에다가 아예 그거를 공식화해 갖고 이것이 신이라고. 그래서 그때가 가장 그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똑바로 섬긴 적이 한 번도 없던 그런 영적으로 정말 어두웠는데 가장 깜깜하고 어두웠던 시대가 이 아합 시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부인이 이세벨이래요. 시돈 여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예 우상을 다 가져왔고 보면은 이 여자가 얼마나 화장을 잘하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뭐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세벨한테 완전히 취해갖고요. 뭐 물불을 안 가려요. 생각도 없어요. 바보 같아갖고 그냥 이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하니까 막 들어놓을 거 안 들어올 거 다 들여오고 퍼줄 거 안 퍼줄 거 다 퍼주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일어난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격이나 그 사역을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불이에요. 그래서 불의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다른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알라고 그 사람이 말하는 신이 진짜 신인 줄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 보자고 그렇게 내기를 했던 사람이고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땅에 저주를 내렸을 때에 사람들이 나왔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 살을지어다 했더니 진짜 불이 내려왔고 그 자기를 잡으려는 50명의 군사들과 그 50부장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도 불병과 불말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회오리 바람으로 확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성격조차 불이에요. 기도할 때도 막 불같이 기도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이 땅에 다시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정조차 불이고요. 또 불이 앞에서도 이 성격이 불 같아요. 이 사람이 왕이냐 아니냐 그런 거 안 따져요. 이게 내가 해야 될 말이라면은
그 사람이 왕이라도 그 사람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 성격도 불같은, 열정도 불이고 성격도 불이고 사역도 불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이 땅이 완전 타락해갖고 하나님도 누군지도 모르고 허망하고 헛된 것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회가 병들어가고 이 신앙의 병들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3년간 기근이 임하게 한 다음에 이제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가 내기를 하자 하면서 내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끔 해갖고 이 자기가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인 걸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 내렸지만은 그런 일이 있는 다음에 오히려 엘리야는 쫓기게 됐어요. 이세벨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왔고 이 국가적으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명을 내렸단 말이죠. 너무 이 엘리야가 그 일이 터진 다음에 너무 실망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섬길 줄 알았어. 돌아올 줄 알았어. 나라가 뒤집어질 줄 알았어. 끝날 줄 알고 다시금 그 북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날이 올 줄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아주 오히려 더 분기 충전해갖고 온 나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사역을 하면서 괴롭고 너무나 어이가 없고 너무나 허망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야가 막 40일을 안 먹고 막 갈 정도로 하나님의 신의 사는 그 광야 끝으로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르고 달래서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서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해갖고 그 신의 산에서 딱 쓰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이 바람이 얼마나 센가,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질 정도로 바람이 셌대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처음 본 광경인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질 정도로 이 바람이 세게 막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근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내가 너를 만날 테니까 거기에 서 있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 바위가 터지는 자리에, 산이 갈라지는, 산이 막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뭐가 일어났냐? 지진이 일어났대요. 이제는 땅도 갈라지는 거, 확 갈라지는 거.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 봤더니 하나님이 안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그러더니 이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뭐가 나타났냐? 그 다음에 불이 막 무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였대요.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다시금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바람과 그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무엇으로 임했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항변하기를, 하나님은 섬기는 그 선지자 중에 저만 남았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나는 선의로 했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들이 강건하게 되기를, 부욕해 되기를,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런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고. 얼마나 분했겠어요. 하나님 저들을 혼내주세요 라는 약간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에 대해서 일리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야, 나중에 내가 하사엘이라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칠 거고, 그 다음에 예후를 통해서도 그 남은 자를 칠 거고, 또 그래도 남으면 엘리사를 통해서도 내가 칠 거야. 근데 내 뜻은 얘네들을 죽이는 게 뜻이 아니야. 나는 이들을 그 가운데서조차 구원해 주길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너 말고도 나는 7,000명을 남길 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불로 이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라면, 엘리야의 온 삶을 다드려, 온 열정을 다드렸던 그 사역이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큰 7천이라는 그런 그 배, 7천 배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은 이 바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누군가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진을 통해서 누군가를 갈라버리고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무슨 불을 통해서 사람을 태워버리는, 그래서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기고 그 어떤 것도 능히 참으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게 이 목적인 것을 이 엘리야한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보면요, 사역하는 그 방법이 살짝 바뀌어요. 이때는 엘리야가 막 엄청 불같이 하고 막 이 나라에 비가 안 오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막 열정적이었는데, 나중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더 하나님과의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주님과 따라다니다가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두 번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설사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나라가 이래, 어떻게 왕이 저래, 어떻게 여왕이라는 사람이 졌다고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변화산에서 이렇게 옷이 하얗게 변할 때가 있잖아요, 빛으로. 그때 놀랍게 그 예수님과 독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7천이라는 통해서 이 7천이라는 사람을 세울 그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엘리야가 또 올 거라고 예언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가 있다. 근데 그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내가 또 보내갖고 이 자녀의 심령을 이 아버지에게로 내가 돌이키도록 만들어 줄게라고.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엘리야랑 똑같아요. 성격이 불 같아요. 그래서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하든 로마 사람이든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 사람이 왕이든 뭐든 상관없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불처럼 증거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거친지, 옷도 이 검은색 털옷, 나귀 털옷, 먹는 것도 야생의 것만, 본인이 경작해서 먹는 게 아니라 없으면 굶는 거고, 먹고 마시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야생의 꿀, 뭐 그런 것들, 메뚜기, 그게 음식이었대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세상 것에 대한 겁도 없고 두려움 없이 그냥 불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엘리야보다 더 겁이 없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자기가 바톤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세례 요한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야,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럼 너희는 다시 그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 회개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불에다가 던져버릴 거라고.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 천국을 줄 것이라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 시대에 억압받고 있는 백성들한테, 가난한 백성들한테 이것을 소망의 말씀을 막 주었단 말이죠.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은, 먹고 살기 편한 사람은 이 말씀을 소망이 되지 않아요. 지금 편하니까. 기득권자들은 편하니까 이 말씀이 그닥 그렇게 달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버려야 할 거 뭐 그런 게 있으니까. 하지만 없고 괴롭고 슬프고 현실이 정말 막막한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이 지옥 같으니까.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이 말씀이 소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러니 세례 요한 앞에 어떤 사람들이 왔겠어요? 창기들이 오히려 그 소망을 갖고 나왔고, 죄인들이 오히려 세례 요한의 말씀에 회개하고 왔고, 그리고 그 시대 일제 앞잡이처럼 로마의 그
그 세금을 징수하는 이 세리들도 이 소망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는 게 수치스러운 건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사람도 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조차 이 세례요한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했단 말이죠. 근데 막상 예수님이 탁 오셨어요. 세례요한은 세상에 끝장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지금 당장 천국이 임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못되게 사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싹 다 모아갖고 지옥불에 던져버릴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런 소식은 하나도 듣지도 않고 그냥 무슨 병만 고치고 말씀만 증거한다는 소문만 들리는 거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 질문을 하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던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엘리야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7천을 얘기한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나는 이젠 끝내야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나는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살리려고 왔어. 그래서 못 본 자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문둥병자가 낫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케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살리는 일을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천국이 임하는 것을 네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여자 중에 여자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 세례 요한을 이만큼 올려주신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이전의 시대에 이 의롭기로 성경에서 이름난 사람이 있죠. 욥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노아도 있습니다. 이 최고의 의인이에요. 근데 그들보다 더 높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세운 영웅이 있죠. 아브라함도 있고 그 다윗도 있고 그리고 모세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보다 더 높게 올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정말로 은혜롭고 복된 사역을 했지만은 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비할 바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그 생명의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인도해 주시면서 그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마음껏 맛보았던 겁니다. 맛보게 해줬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비할 바가 없는 거예요. 거의 겨우 7,000배가 아니라 수를 칠 그 가치도 없이 이 세례 요한은 수에 칠 가치도 얻게 될 정도로 예수님의 은혜는 정말로 무지막지했던 거예요. 이게 한량없는 그런 생명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한 겁니다. 왜냐? 그 천국의 주가 예수님이시고 그 천국의 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엘리야 같은 열정이 없을지라도 비록 엘리야 같은 그런 열심이 없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능히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20절에서 24절에 있는 거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이셋진저 고라시나 화이셋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살리러 왔다면서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왔다면서요. 근데 갑자기 이런 저주스러운 말씀은 뭡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몰라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고을이 있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이제 올라갔다가 그 헤롯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살고 다시 9살 때쯤에 다시 이제 나사렛에서 와갖고 쭉 살게 돼요. 고향이 나사렛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냐? 가버나움입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아지트, 예수님의 본고지가 되는 거고, 이 제자들이 대부분 어디서 살았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세 동네에서 살았어요.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사역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 되고 삶의 터전이 되고 일터가 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얼마나 더 말씀을 많이 증거했겠으며 또 얼마나 많이 능력을 베풀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회개하지 못해요. 어디보다 더할 정도로 두루와 시돈과 이 소돔보다 더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을 시작했으면 이 제자들도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저 누군가를 정죄하고 너는 죄이냐, 너는 벌받아 마땅해, 너는 지옥에 들어갈 거야 라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인 이 죄성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나라들을 막 이렇게 죄를 지목하는데요, 이 두로와 시도는 돈이 많았어요. 봐라 나에게는 이런 것이 풍부한 것이 많다. 나 외에 누가 있느냐. 나는 돈이 많아. 난 최고야. 나는 무역을 잘해. 그러면서 돈 때문에 교만하고 돈 때문에 부유한 자가 이 두로와 시돈이었고, 근데 고라신과 벳세다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합하지 못하느냐.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돈에 매인 인생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는 좋아해요. 사람이 눈을 뜨네. 귀가 들리네. 문둥병이 낫네. 죽은 자도 살아났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네. 그냥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왜냐? 삶이 너무 힘들어. 현실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 매여서.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무겁거나 아니면 인생에 취해 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되지도 능력이 되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이 있죠. 소돔은요, 성경의 에스겔서에 이 소돔의 죄가 뭔지 나와 있습니다. 물질이 정말 많았대요. 그런데 이들의 죄가 뭐냐? 그 시대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 물질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바빴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소돔의 죄가 드러나는 죄가 뭐였냐? 동성애였단 말이죠. 동성애가 빈번하게 일어난 그런 지역이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쁘장하다,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에 합당해 보인다. 그러면 노인이고 아이이고 장년이고 청년이고 상관없이 다 같이 그냥 벌떼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면은 뭐 법도 뭐도 없어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한번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보라고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들조차 강간하려고 달려들었던 것이 소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뭐냐? 정욕에 취해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리러 왔다면서 그냥 정죄만 하고 끝났다면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엘리야 같은 열정도 없고 엘리야 같은 불도 없고 그런 열심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엘리야 같지도 않죠. 엘리야 같은 사람은 옆에 있으면 좀 힘들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기도 버겁고 현실을 살기도 두렵고 괴로운 인생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은 세상 것에 나도 모르게 취해서 세상의 문화,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눈과 귀와 마음을 멀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취하게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주님이 그 벳세다와 그 고라신과 그 가버나움을 대해서 그 죄를 드러내신, 정죄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셨던, 우리 안에 가버나움이 있고 우리 안에 벳세다가 있고 우리 안에 이 고라신이 있잖아요. 소돔, 그리고 시돈, 그 다음에 두로 같은 그런 죄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거나 거기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은 늘 무거운 짐을 살고 있는데 주님은 그래서 너는 안 돼, 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고. 그렇죠? 넌 그래서 안 돼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엘리야 같지 않더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세례요한보다 더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무거운 짐에 끌려가는 인생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 짐을 바꿔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멍에를 짊어진다고 하잖아요. 이 멍에라는 말이, 이스라엘은 그 멍에를요, 짐승이 혼자 짊어지지는 않는데요. 항상 쌍으로, 그게 소가 됐든 뭐 나귀가 됐든 항상 쌍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라,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너 나랑 같이 가자. 너 나랑 같이 가면 돼.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이 짐은 무거운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멍에를 너는 그냥 살짝 짊어지기만 해.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무거운 짐을 주지 않습니다. 질만한 짐, 아니면 갖고 놀만한 짐을 주지, 막 본인은 무거운 짐을 부모가 다 대부분 짊어지고요, 애들은 주지 않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들게끔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이 아이가 자기 곁을 떠나지 않도록, 딴 데 가서 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같이 가자고 그 손 잡고 가거나 아니면 따라올 수 있게끔 항상 자기의 눈에 테두리 안에 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내 멍에를 메라는 말은 너 나랑 같이 살자고, 너 나랑 같이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가 비록 엘리야 같지 않더라도, 네가 비록 두로와 소돔과 시돈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억눌려 살거나 끌려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네가 나 앞에 온다면은 내가 너를 그 천국문으로 인도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 거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메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과 살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먹기도 하고 주님과 같이 자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주님과 같이 걷기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살자고 주님이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그래도 나를 품으시고 그래도 나를 안으시고, 엘리야의 열정보다 훨씬 뜨거운 그 불로서 엘리야가 이 백성들을 생각했던 그 마음보다 훨씬 깊은,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로, 그 지식으로 우리를 대해 주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이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뭐가 막 하고 뭐가 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살면서 내 비록 연약하고 코 흘리게고 잘 못 걷고 잘 못 듣고 잘 못 보고 잘 못 깨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랑 멍에 같이 맞아. 나랑 같이 살자고. 나랑 운명 공동체가 되자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 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면서 그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보게 돼 있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눈이 뜨게 돼 있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우러나오게끔 그렇게 하게 되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돼요.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끼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대학교가 있는데 프린스턴 대학인지 어느 대학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대학은요, 이 대학교가 있고 대학원이 있잖아요. 근데 대학원이 훨씬 유명하대요. 근데 대학교에 희한하게 과가 없대요. 인문학밖에 안 가르친대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이제 법학, 의학 뭐 이런 걸 다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 학교가 유명한데 사람들이 이제 이 대학교에다가 아니 학과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유능한 사람들이 되겠느냐. 거기다 학과를 만들어서 법학과, 의학과 다 만들면은 일찍부터 배워서 그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훨씬 유능한 사람들이 되고 더 훌륭한 대학교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이렇게 훌륭한데 그렇게 만들면은 얼마나 훌륭하겠느냐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자 그 대학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의사가 칼 들었다고 의사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인문학을 안 배우고 사람을 안 배우고 그렇게 의사가 되고 그렇게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렇게 뭐 유능한 사람이 된다면은 그 사람을 모르고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람을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이 칼을 두고 이 망치를 두면 무슨 일을 저지르겠냐고. 우리는 이것을 멈출 수가 없다고. 우리는 인문학을 가르쳐서 먼저 이 아이들이 그 일을 할 만한 성품이 되고 인간이 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대학교에 인문학에 딴 거를 가르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오늘 신앙의 말씀에 바로 이런 인문학을 배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하는 것은 뭐 신학적으로 뭐가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은 어떻고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같이 살아가 주시, 나랑 같이 내 멍에를 매라고 내가 지을 만한 그 조그만 멍에만 내게 짊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품어 주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이 멍에를 매자고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배워야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직분을 맡아도 무슨 은사를 줘도 그 은사와 그 직분과 그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불쌍히 보고 한 영혼을 귀히 보면서 아름답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같이 살아주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려고 끊임없이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 초청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까. 내가 쉬게 할 거라고 예수님은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어린이 주일 주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 찾지 않고 비록 어린아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 있더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십니다. 엘리야 같은 열정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그 엘리야보다 훨씬 완벽하고 충만한 그 불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일주일도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감화감동해 주시고 비록 연약하고 돌덩이 같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 할지라도 주님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마음에 참된 쉼과 평안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내 마음과 삶 속에서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때로는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가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죄 많고 연약하고 참 부족한 인간인데 그런 우리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루하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하루하루 천국길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초청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